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신앙생활에 막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막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히는 역사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 즉각적 순종을 했는데 자기 인생길에 막힘이 딱 옵니다. 참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또 진정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막한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즉시로 걸음을 옮겨서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한 그 시대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막히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중에 축복받아서 100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얻을 줄 알았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 이것도 막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이렇게 막힐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들 데리고 가는데 더 기가 막힌 막힘이 옵니다.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이 있어서 불을 가지고 가는데 나무를 내가 지고 가는데 근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더 못하겠다 이제. 자기 자식이 재물 되는 자식이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막히지 않고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려움 없이 막히지 않는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갔어요. 여러분, 줄기에 막힘이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탁 막힙니다. 나도 부족한데 나도 힘든데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냐? 나도 지금 세상에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드리나? 아니 올해는 내가 직분 맞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지금 굉장히 바빠요. 자식을 돌봐야지 되고 뭐 특별히 이런 일이 있고 어떤 분은 막힘이 자기 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이거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막히지 않는 고백을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뚫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삶 속에서 막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근이 걸려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애굽으로 못 가게 하고 갈 때야 어제 그랄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랄에 가게 했는데 그랄에 갔더니 하나님마다 막힙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와서 뺏기게 되고 뺏기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물을 파도 뺏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이삭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양보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 해의 농사를 지어 소득의 100배를 얻었는데 이것을 보고 그랄 땅 사람들이 더 핍박하고 시기하고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삭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막힘이 없는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손해가 나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고백했던 말을 이삭은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보조받으며 나갈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쪽에 있는 분들이 시청에다 전화를 하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쫓아와가지고 제발 좀 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막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막히는 게 많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결혼을 해야지 이제 노총각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마음에 작정하는데 외삼촌이 무려 14년을 일하게 만듭니다. 먼저 레아를 주어서 큰 딸을 치워버리고 시집도 못 가는 노처녀 치우고 그 다음에 작은 딸도 주고 그래서 14년을 마음껏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충실하게 일해서 라반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는데 14년을 공짜로 일했으니까 라반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왜 삼촌 나도 이제 내 집을 이루어야 되니까 당신들의 딸을 얻기 위해서 내가 14년을 수고했는데 나도 이제 월급을 주시오. 그래서 월급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먹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눈 붙일 틈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그가 들에서 자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여러 번 가로막아서 품삯을 이리 받고 저리 받고도 야곱은 마음속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갔는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줄기에 막힘이 없었더니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허연지기의 마음에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딱 가로막힙니다. 내가 잘 될 줄 알고 형통할 줄 알았더니 노예로 팔려가는 꿈이 막히지만 요셉은 마음속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자기 목숨도 마음대로 못하는 노예의 신세인데 뭐가 형통한 자입니까? 마음에 막힘이 없었다. 요셉은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막힘이 없는 줄기를 가졌던 요셉은 자기만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됐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마귀가 가로막습니다. 3차 유행을 가져와서 특별히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막힘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줄기에 막힘이 없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이제 202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막힘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로막힌 역사가 나타날 테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줄기에 막힘이 없도록 갑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마음속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축복하시니까 제가 꿈꾸는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이 특별한 축복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백신이 개발되고 대한민국에서 치료약이 개발되고 대한민국이 뭐 K방역 사람이 억지로 자랑하는 K방역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대한민국을 뛰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주시고자는 기대합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나라가 됐는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를 당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고 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걸 넘어서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줄기가 막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 줄기가 막히는 대한민국의 줄기에 막힘을 뚫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다. 이 모든 줄기를 뚫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준비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보고 저것들 미쳤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입니다. 이 줄기에 막힘이 없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막히는 게 올 때마다 막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호연지기 기운으로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 가지까지 물기운이 넘치게 이르게 합시다. 몸이 돋고 살이 나려면 줄기만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가지 끝까지 가야 돼요. 가지 중간까지만 가도 안 돼요. 가지 끝까지 쫙 가야 되는데
줄기에서 올라와서 가지 끝까지 가려니까 너무 가지가 무성해. 그래서 나무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과일 나무는 뭘 많이 합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가지가 무성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지가 무성하면 이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그래서 딱 봐서 가지가 좋지 않은 것은 잘라내야지 참가지에다가 기운이 차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지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왔는데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잡가지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해야지 됩니다. 막연하게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코로나19를 회개의 기회로 삼자. 가지치기의 기회로 삼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가지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시장과 군수들 가운데서도 가지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적어도 한 도시의 시장이 됐는데 불구하고 아주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가지치기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가지치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승승장구해서 권세에 가장 실세라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니까 그 권세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가지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을 쳐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느 정신없는 국회의원이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다른 옷으로 딱 입혀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실세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지는 쳐내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쓸데없는 가지는 하나님이 쳐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의 가지를 쳐내야만 합니다. 잡다한 세상의 욕을 잘라냅시다. 바울처럼 삽시다. 바울이 가지치겠습니다. 어떻게 가지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많은 걸 가졌어요. 지식도 많았고 가문도 좋았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많은 학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울은 다 가지치게 해버려요.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필요 없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열매를 맺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신앙이 우선순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건 먼저 해야지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11조 먼저 드리시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시고 따라합니다. 기도 먼저 하자. 말씀 먼저 묵상하자. 전도 먼저 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치기 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지치기 하라.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서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필요 없이 분유한 삶을 정리하고 잣된 일에 매이지 말고 너무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바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지치기 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지 끝까지 믿음의 기운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 생활 환경이 확 달라졌는데 이걸 기회로 삼아서 사람을 많이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주님하고 더 깊은 교제를 하자. 회개하고 가지치기를 잘하고 깨끗한 가지의 기운을 새롭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지치기 합시다. 따라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번째, 호연지교로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 새싹이 움돋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가지를 치면 그다음에 가지에 물줄기가 쫙 기운이 간 다음에 싹이 딱 피어납니다. 이 작은 싹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싹을 잘 가꿀 때 여기에서 um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났는데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한 말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우리가 예배도 못 드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작아서 작은 싹처럼 겨우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려도 이걸 키워가지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는데 그냥 된 것은 아니죠. 정부를 향해서 행정당국을 향해서 많은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같이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 항의도 하고 또 때로는 법에 대항하는 일도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작은 움직임들이 키워져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물러가고 대면 예배 싹이 딱 돋았습니다. 이때 더 열심히 모이고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싹이 um이 돋아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작은 실수나 잘못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작은 시작과 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적은 실수와 유혹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쳐서 승리자가 됐지 않습니까? 다윗은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물맷돌을 소중히 알아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을 봅니다.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싹의 기운을 중요하게 알아서 작은 신앙의 행위를 새롭게 이어갑니다. 특별한 작정을 하고 특별히 기도원에 가고 특별히 열방센터에 가고 특별히 어느 집회에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주장하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참석하는 가운데 믿음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열방센터도 가고 기도원도 가는 건 좋지만 자기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기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자기 교회 선신하는 뒤로 하고 그냥 교회 밖에 어떤 새로운 것을 향해서 거기서 뭘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가족도 속이고 인천공항에 가면요 지금도 단기 선교 간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을 부추기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런 단체들이 코로나19의 확진의 근거지가 돼갖고 온 세상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금 위축을 당하게 만들고 지금 어렵게 만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신앙의 작은 행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어지는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삶에서 여러분이 뭐 큰일 하는 것보다도 말씀 묵상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처하는 곳에서 너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 네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씩 작은 신앙 행위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중한 것, 작은 것은 소홀히 여겨서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만남과 가족끼리 교제를 멀리하고 돈 벌려고 명예 얻으려고 힘 얻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힘들어졌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사한 것은 뭐예요?
싫어도 좋아도 가족하고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내 가족이 진짜 소중하고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자식한테 내가 세밀한 정성을 쏟아야겠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 기회에 한 번쯤 내 자식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쯤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싹을 소중히 키워서 우리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은 것에 대한 충성,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작은 싹을 소중히 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큰 것을 주십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속삭일 때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아니야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주께 예배드릴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말씀을 붙들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싹이 움돋도록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나무는 큰 나무가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코로나19로 주어지는 두려움과 놀라움의 마음을 물리치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어른노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호연직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기운이 넘치기를 기도합시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기운차게 삽시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연직으로 기운차게 살기 위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합시다. 두 번째, 호연직으로 기운차게 살기 위하여 줄기에 물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세 번째, 호연직으로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 가지까지 물기운이 넘치도록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단에 타십니다. 철저한 가지치기 합시다. 네 번째, 호연직으로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 새싹이 움돋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의 가장 작은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호연지기의 기운을 넘치게 받아서 기운차게 살아가는 안디옥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주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믿음을 굳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줄기를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줄기에 막힘이 없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지까지 물기운이 넘치기 위해서 쓸데없는 작가지를 쳐내는 가지치기를 해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소중히 알아서 하나님 최우선주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마귀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 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는 이전보다 더 좋은 사회를 이루고 주께 영광 드리는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운차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